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사울의 뒷모습, 퇴장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등장하고 퇴장하죠. 등장하고 퇴장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은 퇴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참 중요한 것은 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누구보다 비참하고 초라하게 퇴장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처음 등장할 때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화려하게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처음 묘사하는 사울의 모습은 이와 같아요.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세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울의 첫 모습, 처음 등장의 모습입니다. 그의 가문이 몇 대손까지 추적될 정도로 이름 있는 가문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죠. 그의 아버지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데 아주 잘생긴 외모라고 합니다. 얼굴이 준수했다고 나옵니다. 키도 보면은 신장이 남들 키보다 어깨 위가 더 컸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굉장한 키가 큰 장신입니다. 게다가 처음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다가 부모님께도 잘해요. 효자입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집안 좋지, 얼굴 잘생겼지, 키가 크지, 또 효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렇게 화려한 수식어와 함께 등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을 보시면 사울하고 비교해 볼 때 정반대로 참 초라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버지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찾아오거든요. 근데 초대받지 못한 아이로 등장하는 모습이 다윗의 첫 모습이에요. 장자가 선대받는 사회에서 8형제 중에 막내이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게다가 키도 어때요? 큰 편이 아닙니다. 작습니다. 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자기 갑옷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입고 나아가서 싸워라 라고 그랬는데 도무지 맞지 않는 갑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장이 키가 크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또한 양치기예요. 음악을 좋아하고 또 시를 좋아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모든 면면이 사울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밀리죠. 여러분, 화려하게 등장했던 이 사울이 말할 수 없이 초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1장에서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몰락한 사울의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읽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발견하는 것이 처음부터 사울을 볼 때 불안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 괜찮아 보이는 이 사람, 그의 조건들, 스펙들 가운데 빠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서 끝까지 안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집안과 외모, 성품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그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평가도 없어요. 자, 극명한 대조가 되거든요.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고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종이다. 다윗을 칭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내셨을 때, 발견하셨을 때 그런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아주 극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는 것이 사울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반응하는 자리가, 여러분 수요 기도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의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사울처럼 좋은 대학 나오고 인물이 좋고 집안이 좋아도, 즉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불 받아서 여러분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도 중요한 질문은 그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의 내 모습,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그러니까 왕년에 내가 한때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모했던 그때 말고요. 지금이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사울의 몰락을 볼 때 저는 결정적 이유가 이거 하나라고 생각해요. 따라해 볼까요? 불순종. 사울에게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불순종에 대하여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의 몰락이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 유명한 장면이죠. 사무엘을 통하여 기다리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그 시간을 못 기다린다는 거죠. 사무엘, 영적인 지도자를 기다리면 되는데 또 15장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사울은 그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아예 안 한 게 아닙니다. 제쳐두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제가 안 지킬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지키기는 지키지만 온전한 순종은 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에서 사울의 그 모습 현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몰락의 결정적인 시작이고 원인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사울의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본문을 바꿔가면서 이 강단에서 수많은 설교를 선포합니다. 또 1층에서도 비전홀에서도 또 교육을 할 때에도 제가 보니까 1년이면 제 설교를 작성하는 게 거의 수백 편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제가 볼 때 방으로 식사하고 들어가면 아빠 설교 쓸 때는 조용히 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무더운 날씨에 선풍기를 똑똑 두드리고 첫째부터 둘째, 셋째가 돌아가면서 아빠 더우시죠? 선풍기 딱 틀어주고
열심히 말씀 준비해 주세요. 그러고 딱 나갑니다. 제가 보면은 설교를 준비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수렴되는 주제가 오직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딱 하나,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원하신다. 저는 이 큰 주제가 순종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로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사사 시대,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으로 세운 이 사울 왕, 초대 왕인데, 사울은 여전히 그의 인생의 삶을 사사 시대,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왕이었지만 끝까지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재물을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볼 때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사울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 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행동할래요. 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 내 시각에, 내 생각에 이렇게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사울처럼 행동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이 재단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해야 될 건 오직 한 가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울은 되게 억울하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행하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난 너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너 그거 신앙생활 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끝을 가봐야 아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의 모습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불순종했던 사울의 이유,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건 오직 한 가지. 사울에게 발견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100%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왜 그가 불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이래요. 보여주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털어놓는 장면인데요. 1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불순종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온전히 주의를 지키지 못할까요? 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배후에 뭐가 있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직 피택되신 12분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는 깜짝 놀란 분이 한 분 계신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인준받는 자리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하나님 주의 일꾼을 선출하는 투표거든요. 잘못 오해하면 인기 투표로 전락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인기가 사람 앞에서 인기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면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정말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내가 당선돼서 피택됐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각각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주의 큰 일을 더 맡기고자 큰 역할을 주노라 하면서 주시는 상급이 바로 직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도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인간적인 모습 사울이거든요. 그는 언제나 의식해요.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의식하는 존재가 사울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보일까가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가 죽는 순간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4절에 중상을 입었거든요.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무엇할까 두려워하노라,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인생 마지막에 뭘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모욕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렇게 궁지에 물리면 어떻게 되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이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 말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늘 사울과 비교가 되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저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여러분, 맞죠?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하고 화가 났어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근데 사울은 뭐라고 말해요? 할례받지 않은 자가 그들이 혹시 나를 모욕할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앞에서 받는 수치보다 더 두려운 것은 사람들 앞에 받는 수치, 인기와 영광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평생의 삶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울인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의 시체를 그가 그렇게 의식했던 사람들이 수습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인정받고자 노력하고 애쓰고자 했던 사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심지어 그가 속했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사울의 시체를 수습하지 않아요. 그가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다가 결국에 사울의 시신을 누가 수습할까요?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움직여서 그의 시신을 장례를 합니다. 그 장면이 31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보시면 그의 뼈를 가져다가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거민들이 아니었다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사울을 도와줄까요? 사울이 치른 첫 번째 전투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데,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에게 누가 나오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나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구원하려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해내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사울의 인생 가운데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나갔던 첫 번째 전투, 아니 그의 삶에서 유일한 이 전투가 마지막 전투인데,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한 전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간 전투였거든요.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울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이후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요. 사람에게만 시선을 주목하고 사람들 인정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후로는 한 사람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첫 번째 행한 전투, 하나님 한 분 두려워 나갔던 전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 그 사람들의 마음도 지지를 얻게 되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시선, 사람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이건 사람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 같은데 결국에 그 사람들도 우리를 외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 신도에, 또 우리 교육부서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결정해야 될 것은, 당회도 마찬가지, 당회, 재직회, 공동회,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코로나 때부터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참 저는 그 과정을 늘 하나님 앞에, 홍해 앞에서 모세를 따르던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 같아요. 언약궤를 붙들고 제사장이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한 발짝을 딱 떼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당회가, 또 재직회가, 공동회가, 모든 신도회, 또 그리고 교육부서, 교사들, 또 그리고 기관장들, 재직들, 중직들이 우리가 오직 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여리고성을 돌 때 7바퀴를 돌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만약에 우리가 이런 헛짓거리를 해야 됩니까? 내 생각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침묵 속에 도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았을 때 여리고 성벽, 그 두꺼운 1m가 넘는 성벽 그 두께가 다 와르르 무너진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지켜내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사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울을 보세요.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의 인생에서 치른 대부분의 전투 속에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제가 참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포기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선언하셨죠. 사무엘이 그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때 이제 뒤를 보지 않고 떠나갈 때 마음 같아서는 사울이 빨리 쫓아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주의 종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죄를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을 텐데, 사울은 그냥 본 채 못 본 채 하면서 자기 길을 걸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울이 바로 패배하거나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 뒤에 전투에서 모두 승리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의 인생에 치렀던 전투 중에 패배한 전투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승리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우리 같이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아멘. 여러분, 근데 기억하실 것이,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사무엘을 통하여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심판이 선언된 인생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의 인생이 위축되거나 멸망당하지 않고 승승장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앞에 제단에 꽃이 꺾여서 강단 꽃꽂이로 쓰임받게 되는데, 저는 참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꽃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하나님 제단에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야말로 귀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꽃을 꺾었잖아요. 꽃이 곧바로 하나, 둘, 셋 하고 시듭니까? 시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꺾은 꽃을 가져다가 모아가지고 꽃다발을 만들면 오히려 그 꽃이 지금 꺾이지 않은 상태처럼 싱싱해 보이고 싱그러워 보이기도 하고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시간 문제죠. 결국에 꽃이 꺾였다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이 아름다웠던 꽃다발도 이 꽃이 결국에 시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울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죠.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의 삶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이것을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꺾인 꽃과 같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곧 앞으로 시간 문제죠. 망할 운명인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거든요. 그 인생은 이제 곧 망할 건데 그의 영혼이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눈에는 겉으로 볼 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 아무 문제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꺾인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결국에 사울의 계속적인 승리는 독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의 삶의 인생의 독으로 다가옵니다. 차라리 사울이 이때 무너졌더라면, 사울이 이때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 패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차라리 안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누구를 찾죠? 인생에 자기가 깨닫게 되겠죠. 자기 삶을 되돌아보겠죠. 처음에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다시 사무엘 앞에 나아가서 눈물 쏟으며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결국에 망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었는데 그의 삶이 계속해서 잘 되고 승승장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목사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그렇게 왜 세상에서 잘 될까요?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인생일까요? 근데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왜 제 삶은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안 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망하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승승장구합니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주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